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시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는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사례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백성 중에서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는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져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내가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유가 뭐냐?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끌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성경 여러 군데에서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도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되시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계속 나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해서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 너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다고 약속하는 때는 99세 때예요. 그 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져 지는가? 무슨 얘기냐면 너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간섭하고 역사하시고 책임져지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겠다고 하는 때는 바로
99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이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시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자기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서 모든 것이 다 포기되어질 때, 이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토양이 되어지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제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16장에 보면 자식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99세에 나타나서 다시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되게 하겠다. 전능한 하나님이 난 너의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한번 볼까요?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 대대 후손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자, 아브라함 포함시키죠? 너 후손에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너 후손에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은요, 그 전에 한 번도 아브라함이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이 되어졌다라고만 생각하죠. 물론 아니어도 하나님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되어져야 될까요? 여러분, 중요한 게 무슨 얘기냐?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상태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되어져지는 조건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언약을 지키고,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뭐라 했어요? 9절에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야 된다. 언약을 지키고 후손도 지켜야 된다. 너도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너에게서도 하나님 되려면 지켜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서 말씀한 게 뭐냐면,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뭐라 표현해요? 표피를 빼라, 할례를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할례를 왜 행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할례가 왜 그러냐? 할례를 받으라.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러면서 11절에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표징이 되어야 되는데, 표피를 베는 순간 13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는 이는 내 언약이 어디에? 너희 살에 있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하라는 얘기는 사실은 영적으로는, 복음서에서 영적으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신비의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와서, 말씀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하는 처소를 삼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약적으로, 형학적으로 표현한 게 바로 할례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 안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뭔 얘기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껍데기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표피를 대충 하고, 표피, 껍데기를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남아요? 중심만 남은 거예요. 표피를 벤다는 얘기는 상징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전부 각을 떠서 껍질을 벗겨야 되고 다 부인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힘의 근원이었던 그 할례를, 남자의 힘의 근원이었던 그 부분을, 표피를 제거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이 지배해서, 하나님의 중심이, 하나님이 지배해서 삶을 주장하고 역사해야 되겠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다. 언제부터요? 99세
모든 것이 다 끊어져지고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영접을 하고 자녀가 됐다고 될 수 있는 권한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의인 중에 악인을 심판하잖아요. 제자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친히 제자를 삼았어요. 그런데 왜 그는 버림받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자기를 꺾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잡혀있고 끝까지 주님의 방식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내가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을 갖고 세상에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자기 생각 속에 빠져있는 사람, 표피를 못 뺀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 표피를 뺄 때, 아브라함도 이 표피를 뺄 때는 99세예요. 이삭도 아니 나키에서 있지만 이스마엘도 표피를 베고 다 그때 아시죠? 오늘 성경에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되어지는 때는 언제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되어지고자 하는 그때의 진정한 이루어지는 때는 어디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 앞에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결정하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줘 주겠다. 하나님이 되어줘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언약을 지키고.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게 구약 신약에서는 주의 계명이죠.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사랑한다고 표현합니다.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자격만 갖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격은 자격일 뿐이에요. 자격을 갖고 입주를 하려면 어떻게 완전히 내 집이 소유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아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보게 됩니다. 99세 되어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해야만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해야 된다. 온전해. 온전하다는 것이요, 어떤 걸까요? 윤리 도덕적인 완전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씀하신 온전이에요. 그 온전은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없느냐예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 그걸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어가는 그것도 스타트도 되어지지만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 이거를 우리는 성령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내가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의 뜻이면,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그게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 살에 서신서에 보면 신부의 새긴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버려서 이제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진정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되어져지는 거예요. 성령의 법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성령에서 사라져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가 가끔가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일주일 동안 물었어요. 이거는 그런 말씀을 일주일 전에 주셨어요. 내가 물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된다는 게 뭘까? 그전에도 하나님이었는데, 그렇잖아요. 그전에도 하나님이었는데 나에게서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성경에 하나님 답을 주신 게 있어요. 계시록 21장 7절 가르쳐주면서 하신 말씀이 7절에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을 받으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오고 그는 내 뭐가 된다?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너를 자녀 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를 내가 자녀 삼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 너를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졌지는 놀라운 사건의 축복이 언제 있느냐? 내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서 정말로 주님의 뜻에서 살고 죽고자 하는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사라져질 때 비로소 뭐 하는 것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어. 그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역사했어요.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너의 아버지가 되었어. 아버지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저는 가끔가다 아버지가 되어지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무슨 편이 돼요? 아들 편이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해도 아들 편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벌을 받을 죄를 범해서도 부모가 숨겨주면 어떻게 합니까? 벌 받습니까? 그거는 법에서도 뭐예요? 벌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겠소. 아직은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아들이 오시고 나서 그걸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구약은 뭘로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함께 있어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비로소 아브라함이 아버지라는 명칭 너희 모든 사람의 명칭이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구약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잖아요. 율법은 복음은 율법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는 겁니다. 사실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지금 계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사람들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자손 예수인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인 거죠.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다윗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주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무슨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졌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이제부터는 이제 누려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누렸어요? 76세에 떠났는데 100세 정도 돼 99세 정도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거의 100세에 가까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내가 너 이제 아버지 너 아들 삼겠다. 내가 너를 자녀 삼겠다. 이 하나님 뭐예요? 입양식을 하는 거예요. 입양식. 그전에는 지켜본 거죠. 제가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언약을 주겠다. 근데 그전에도 언약을 했어요. 아시죠? 내가 너의 말씀, 내 말을 따라가면 언약을 약속했잖아요. 복을 주겠다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언약은 무슨 얘기예요? 부자지간의 언약이에요. 그전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 은총으로서 주어지는 은총이라고 생각된다면 이때는 뭐하는 은총? 가족 간에 내가 지켜주는 언약, 이런 언약을 사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한 게 편해요.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번성한다는 게. 번성한다는 말은 무슨 생각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물이 아니에요. 누가 번성해요? 아브라함이요. 이제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번성케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 우리는 이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손에서 결정되어질 수 있는 뭘 줬다? 권능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말씀했던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로 사람을 만들고 뭐라 표현했습니까?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권한을 주겠다고 하는데 비로소 이게 이게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질 때요, 이제 우리는 기도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요한복음의 17장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버지께 직접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나아가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이 놀라운, 번성케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12장에는 너로 인해서 세상에 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 너가 이렇게 표현해요.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내가 너에게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무슨 일일까요? 민족들이 나고 왕들이 나온다. 무슨 얘기예요? 너는 권세자가 된다. 왕들의 권세자. 그렇잖아요. 왕들의 왕. 히브리 말로는 아브멜렉이죠. 아브멜렉, 그죠? 여러분 주의보세요. 그런 것처럼 왕이 되어져서 놀라운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서 시리고 너희는 왕 같은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 이때서야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이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 사역을 비로소 합니다. 그랄 왕이 갔을 때 자기 아내, 그때 89세 된 그 노친네를 어떻게 좀 해봐가지고 자식을 번성케 해보려고, 그 집도 태가 자체니까 오죽이나 있으면 할머니를 데려다가, 아무리 예뻐도 그렇지 않아요? 89세를 데려다가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퇴문을 열어주는 제사장으로 사역을 하게 돼요. 누가 했습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성령님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싸우니 주님, 우리를 이제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